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사람의 맨 손에 그리고 맨 발에 커다란 못을 때려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을 주는 거지요. 이 어마어마한 못이 못 세 개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지탱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손을 들고만 조금 있어도 팔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못 세 개로 자기 몸의 전체 체중을 지탱하면서 견딘다는 것은 팔의 힘이 너무 아프면 다리에 힘을 주는 거고요. 다리에 힘을 주면 또 팔에 고통이 가해주는 거지가. 이 상태로 이렇게 있다 보면 팔의 근육들이 이제 다 경직되고 굳어져서 이게 심장까지 조여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는 또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뭔가 조금 받쳐 올려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온 몸의 체중을 발에 있는 못 하나에 온몸의 체중이 쏠리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게 팔로 지탱했다가 발로 지탱했다가 또 팔로 지탱했다 발로 지탱했다, 이거를 막 반복하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그런 일인데요. 이 상태로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의 고통을 당하다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전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부서지고 찢어지고 피를 엄청나게 흘리셨기 때문에 그나마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더 건강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3일이 지나야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일주일이 버티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죽기까지 한순간도 고통이 멈추지 않고 가장 큰 고통으로 계속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을 주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그 박기 전에 온몸의 옷을 다 벗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치를 주기 위한 거예요. 더구나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기 때문에 많은 구경꾼들이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계속해서 쳐다보고 조롱하고 놀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발가벗겨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심을 또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런 꼴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수가 이렇게 못을 박혀 죽을 때 벗겨진 옷, 그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병사들이 서로 갖겠다고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속옷은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를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 거냐 결정해 가지고 그것도 가져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남이 옷 입던 옷,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 죄수의 옷, 더구나 그 전에 채찍을 자꾸 때려가지고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엄청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범벅이 되어져 있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옷도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서로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옷 한 벌까지도 다 나누어 준 꼴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시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되었고요, 자신의 가진 그 마지막 속옷까지도 다 벗겨서 사람들이 가져가 버려서 다 나누어 주신 분이 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아끼는 것 없이 또 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가지신 것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가 된 건데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다 주지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존재는 자녀들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어진 거잖아요.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자꾸 강조해 줍니다.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믿으며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정말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고 풍성하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도 철철 흘러 넘치시는 분이고,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36절을 보면 그렇게 옷을 다 나누어 가진 이 병사들이 그 십자가 곁에서 지키고 앉아 있다는 거죠. 뭘 지키는 걸까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죽어야 이들이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왜 지키느냐? 예수님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혹시라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6시간 후에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한 장 넘기셔가지고 54절을 한번 볼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명히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죽였어요. 그러면서 조롱도 했고요, 그러면서 막 비웃기도 했고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곁에서 끝까지 지켜보았던 이 병사들이 이분은 달랐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왔을 때 다른 어떤 죄수와는 분명히 다른, 너무나 다른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증언이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확실한 증언이지 않아요? 직접 자기들이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기도 했고요, 머리에 가시 멸관을 찌르기도 했고 씌워주기도 했고요, 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고 손과 발에 못을 박기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던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입으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너무나 정확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언.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신이 누구냐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자, 다시 여러분 이제 37절로 오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다 그랬는데요, 이들이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인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죄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써붙인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을 히브리어로도 썼고 헬라어로도 썼고 라틴어로도 썼다는 거예요. 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보라고 이렇게 쓴 건데요, 그렇게 쓸 때는 조롱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죽였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드는 그 사람 죽여도 꼼짝 못하고 힘 하나 쓰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꼴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써있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써붙였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 가운데는 왕이 없지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사실은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의 왕되심을 알아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어졌다는 사실은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왕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대통령이나 수상이라고 말하지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통치자를 왕이라고 부르던 시대에 이 왕이라는 이미지는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다 굴복해야 되고 우리 그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왕이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그 왕의 권위를 높이다 더 높일 곳이 없으니까 짐이 곧 신이다, 우리의 왕은 신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왕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왕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준다고요? 세상에 어느 나라 왕이 그런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사랑과 최고의 은혜들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무조건 가야 돼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왜?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요. 이 왕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요, 거기에는 다 문제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왕이지만 세종대왕 당시에 세종대왕이 하는 일들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글을 만드는 일을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글이에요. 양반들만 배워서 자기들만 세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고 살던 시대.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계속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던 시대, 그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글을 만든 왕,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못마땅해 가지고 반대하면서 팍 대들었던 그 신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글을 만들어 놓고도 몇백 년 동안 제대로 사용도 못했었어요. 그가 장영실이라는 신하를 발탁해서 관직을 주면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서 나라 전체에 유익을 엄청나게 끼쳤는데, 그 장영실이 서자 출신이라고, 그런 사람한테 벼슬을 주고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긴다고 얼마나 또 그걸 비난하고 조롱하고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벼슬아치 이
왕의 신하를 같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좋은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어떤 왕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려주고 진짜 풍성한 은혜로 마음껏 쏟아 부어주는 그런 왕이시니까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눈물 흘릴 일도 없다고 했고, 그 나라에서는 배고플 일도 없고, 그 나라에서는 슬플 일도 없고, 그 나라에는 아픔으로 고통당할 일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까 그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지요. 그런 왕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쩌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누리고 사나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춤을 추어도 모자라요. 춤을 추어도 모자라요.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산다는 거 그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요,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항상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오른편 왼편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데 이거 왜 그러냐? 예수님을 똑같이 그 강도들과 똑같이 큰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왜 죄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최초로 메시아를 약속할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특별히 남자의 후손이라고 다 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분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를 선택했고, 그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로 잉태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로 잉태했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과 그 마리아가 무슨 육체 관계를 맺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의 씨앗을 넣어주시고 거기서 임신이 되게 만든 거죠. 그 동정녀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담의 죄로 유전된 피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서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고 죄가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사신 유일한 분, 그래서 죽을 때도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하는 거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죄인들의 취급을,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 이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와 함께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된 이 강도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조롱을 당했어요.
44절에 보면 이 양쪽에 있던 이 죄수들,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중에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같이 이렇게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면서 오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강도, 마지막에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 아니구나, 우리처럼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 값없이 받았다는 거 100번 1000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지난번에 2주 전에 요 제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 아닌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김제에서 사시다가 그 집사님 부인이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으시고 저 화성으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계속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사실은 김제에서 하시던 일이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화성으로 가셨는데요, 그때부터 이분이 은혜가 막 넘치게 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가 생각하기를 하루에 300번 이상 감사하자 그러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셌대요. 300번 채우려고 300번 이상을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자기까지 계속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셀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는 말을 매일매일 하고 산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자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행복해지고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꾸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요즘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말 깨닫고 있나요? 제가 계속해서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감격이 안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메말라 있는 마음을 빨리 깨트려서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져야 돼요. 그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어질 거예요. 기도합시다.